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05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에 형의 복수가 무서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착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들을 얻은 이야기와 또 자녀들을 얻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먼저는 길고 먼 여행 끝에 외삼촌이 있다는 하란 땅에 도착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가 그 이야기죠. 야곱은 고향 브엘세바에서 출발할 때와 어제 읽은 28장의 경험을 한 후의 발걸음이 확연히 달랐을 것입니다. 브엘세바를 출발할 때는 혼자였고 그로 인해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마는 어제의 경험, 즉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와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본 경험,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경험은 그의 내면을 완전히 바꿨을 것이 분명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용감함이 되었겠죠. 그리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인생을 그렇게 바꾸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먼 여행 끝에 하란에 도착하여 외삼촌 라반을 만난 겁니다. 긴 여행을 한 야곱은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근처에 와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외삼촌 라반에 대하여 물었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질문을 받은 목자들이 라반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라반의 딸도 잘 알고 있었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라반의 딸 중에 하나인 라헬을 안다고 하면서 라헬이 곧 올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삼촌이 사는 하란에 잘 왔고 또 삼촌 라반을 만나는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들판에서 외삼촌의 딸 라헬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야곱이 평생을 사랑한 아내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은 말이에요. 라헬은 분명 성실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대부분 남자들이었는데 말입니다. 라헬은 혼자 여자로서 양을 쳤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양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면 우물 아귀에 돌을 옮겨야 하는데 다른 남자 목자들은 룰루랄라 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라헬이 와서 그 돌을 치우고 자신의 양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양까지도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한 것이죠. 7절과 8절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이건 남자 목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었던 게을러 터진 남자 목자들과의 대화였다는 거예요. 야곱 또한 부지런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기에 게으름을 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연약한 여자가 와서 도와주기를 기다리는 남자 목자들을 보니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반면에 양을 치는 라헬은 귀하게 여겨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라헬이 왔을 때에 그를 보니 참 아름다웠던 거예요. 아마 첫눈에 반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라헬을 달라고 하면서 그 대가로 7년을 일했다는 것 아닙니까? 부지런함, 성실함은 모든 이에게 사랑받기에 충분한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온 교우들이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나를 고용한 사람이 지켜보든지 지켜보지 않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성실해야 하는 거예요. 성실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성실성을 말하고 있답니다. 본문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후 한 달간의 생활을 알려주거든요. 14절 뒷부분인데요.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했다. 겨우 한 달을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거주한 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 짧은 한 달 동안 얼마나 야곱이 성실했는지 외삼촌 라반이 조카 야곱에게 품삯을 주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15절 말씀인데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곱은 잠시 피신을 간 것이기 때문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잠시 동안임에도 부지런을 떤 것이죠. 공짜 밥을 먹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무가 아닌데도 무엇인가 생산적인 일, 외삼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 모습이 외삼촌을 기쁘게 했고 외삼촌 라반으로 하여금 야곱을 편안하게 오랫동안 머물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함께 있고 싶지 않고 얼른 헤어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함께 오랫동안 있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성실한 사람과는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게으른 사람과는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죠. 게으른 사람, 꾀부리는 사람,
이 사람은요, 고통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삼촌이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줄 테니 나와 함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삼촌 집에서 일을 하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한 것이죠. 야곱이 얻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하란 땅에 도착하여서 만난 라헬을 아내로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18절인데요. 삼촌이 부탁을 하니까는 이렇게 야곱이 대답을 해요.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한 야곱은 형 에서를 떠나 고향에서 도망칠 때의 마음과는 달리 외삼촌의 집에서 의외로 모든 것이 순탄한 겁니다. 외삼촌의 눈에 들었던 것도 그렇고 자기가 원하는 아내까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리고 삼촌도 내 딸 라헬을 좋아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순수히 대답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형통한 시간, 행복한 시간들이었던 거죠. 야곱의 그 행복을 보면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정말 기분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라헬 아내를 얻기 위하여 머물기로 한 겁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머물기로 했다는 건 말입니다. 아예 돌아갈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금방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무려 7년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는 순탄함과 행복으로 인해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보이니까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잊었고요. 그리고 고향을 떠나오면서 베델에서 하나님과 했던 약속도 잊었던 것이죠.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순탄함과 행복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잊게 하는 요소라는 것이에요.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말입니다. 신앙을 소홀하게 하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순적하고 행복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엉망이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지 않습니까? 순종하고 형통하면 기도 생활도 게을러져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답니다. 달콤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망가지게 하는 독소를 품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행복에 겨워하는 야곱에게 뜻밖의 절망감을 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건 생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간 야곱은 얼마나 순적했습니까? 그리고 라헬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리고 그 행복의 절정, 라헬을 아내로 얻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적함과 행복 그리고 꿈을 완전히 깨트리시더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할 생각으로 행복해 하면서 7년을 지내왔는데 그리고 결혼 당일이 되었는데 그리고 결혼 잔치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 결혼이 산전조각이 나요. 먼저 21절과 22절을 읽을 테니까는 보시죠.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결혼 잔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5절, 26절을 보세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네요.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라. 라반이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이게 웬 코미디 같은 이야기냐고 하는 거예요. 아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그리고 정식 아내가 되는 그날 밤에 사랑하는 라헬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가 들어온 겁니다. 이걸 따졌더구만 라반이 하는 말이 얼마나 웃깁니까? 언니보다 아우를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7년을 그렇게 일했어요. 그리고 그날 완전히 모든 행복과 기쁨 그리고 기대감이 박살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의 순탄함을 즐기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행복에 취해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룰 그 목표에 집중하면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을 즐기고 세상의 형통을 좋아하고 세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호흡을 맞출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겁니다. 야곱처럼 성실하게 사는 것은 중요해요. 그런데 성실하게 살지만은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성실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성실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은 당연하지만은 우리 역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은 그 약속 결코 잊지 않고 바로바로 또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야곱을 통해 가지고 꼭 기억합시다. 하나는 성실하게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것에 취해 살지 말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그러나 우리 주님을 기준으로 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8장을 부르도록 합시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잠을 자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새날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신 이 세월을 아끼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며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생업과 건강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